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총동원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사명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가서 내 가정에 내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 타락한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다른 데로 도망치듯이 가다가 그가 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스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뜻밖의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큰 회개의 이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함을 받고 회복한 도시가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말씀이고 또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여지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학교의 한 반을 말한다면은 가령 1학년 3반이 있다면은 담임 선생님이 1학년 3반을 다 교무실로 불러와서 거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반장을 하나 세워놓고 반장으로 하여금 불러서 반장에게 선생님이 다 하고 싶은 말씀을 지시를 하면은 반장이 모든 자기 반 1학년 3반에 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1학년 3반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아니니까 우리는 숙제 못 해온다, 내일 준비물 못 해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 대표적으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역사적이고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온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4가지로 중심을 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수없이 배웠지만은 모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신이 직접 사람을 찾아온 것은 없지 않아요. 목석을 만들어 놓고 또는 석석을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1년 12달이 되어도 말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셔서 하나님은 상 주실 자 상을 주시고 벌 주실 자 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바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뜻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의 그러면은 요나는 누구이고 니느웨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요나가 누구이고 또 니느웨가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은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니느웨는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말했으니까 나에게는 상관없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다 1학년 3반이라고 말한다면은 선생님이 반장한테 이야기했지 우리한테 말 안 했으니까 반장이나 내일 준비물 잘해오고 내일 반장이나 숙제해와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인가? 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어디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까 오늘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요나가 누구인가 이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는 목사님 딸 중에서는 박요나라고 있더라고요. 그 박요나만 네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저 니느웨로 가거라 그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니느웨가 어딘가. 만약에 우리가 니느웨라고 한다면은 니느웨는 아수르,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옛날 도시 니느웨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오늘날에는 누구이고 니느웨는 어딘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교회에 나오셨다가 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찬양을 같이 불러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서 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또 잘못 나타나는 반응도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요나가 몇 마디 이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거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서 롯이 복음을 전가하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악독한 사람들이 다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때려 부시고 그 가정에 하면서 네가 우리한테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한테 뭐가 되는데 우리를 설교하느냐? 하고 막 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에 요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합시다 하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이름을 적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제가 보니까 낮에도 평일날도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뭐 4월 1일 또 지나가면 지나가니까 내가 요나가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응은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말하면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했던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고 우리를 갖고 쳐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바로 니느웨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살고 있다. 그렇게 큰 그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을 의하면은 12만 명의 좌우를 알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부류를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의 최고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40만에서 60만이 살고 있는 도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60만 장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60만 장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출입을 하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들지 않는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00명에서 어떤 사람은 300명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도 정말로 12만 명이었는지 아니면은 분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놓고 학자들처럼 40만에서 60만의 도시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니느웨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여러분 중요한데요, 니느웨는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같으면은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 문화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한 그런 도시들, 뭐 미국 같으면은 뉴욕의 맨하탄이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잘 나가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아주 막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 니느웨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알고 계셨는데 니느웨는 40일이라고 하는 시한부 도시예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완전히 쓰러져 버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니까 말씀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막 지진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포항에는 건물을 팔고 가려고 해도 살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진이 이렇게 몇 번 작은 지진이만 일어나서 흔들리고 이게 벽돌 무너지고 이게 몇 번 있다 보니까 누가 포항에 이사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 파고 이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게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우리 니느웨는 세계적으로 문화 문명이 발달해 있고 세계적으로 보고 있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니느웨로 몰려드는 곳이 니느웨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시기를, 하나님이 니느웨는 40일 후면은, 40일은 여러분 한 달하고 열흘입니다. 한 달 열흘이면은 니느웨는 아무것도 없이
멸망해버릴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니느웨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도시는 알고 보면은 40일이라고 하는 시한부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시한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몸이 건강하다. 어저께 병원에 가서 내가 해보니까 혈압도 당뇨도 뭐 다 정상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살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보니까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죽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알고 보면은 시한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알고 보면은 40일이라고 하는 시한부 도시예요. 이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도시에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 40일이면은 내가 죽게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사형수들 있잖아요. 죄를, 무서운 죄를 범해서 국가에서 이제 재판에서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온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에 사형수들에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소원을 좀 말해라.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사형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담배 한 대만 주시오. 그 담배 한 대 더 피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런데 소원이라고 해도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돼 가는데 나 곰탕 한 그릇 사주시오. 그래서 특곰탕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사형수가 나 금덩어리 하나, 큰 금덩어리 하나 손 한번 쥐어보고 갑시다. 그게 무엇 되겠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시한부 40일이면 니느웨 성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성은 가서 실컷 너희들 먹고 40일 동안은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좋은 거 먹고 빌딩이고 뭐고 다 팔아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먹은 거 먹고 40일 그렇고 지나다가 끝내버려라. 그런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옛날 부모님들 시한부 어떤 인생이 되어졌을 때 아이고 그냥 아버지 잘 잡수고 잘 여행 다니고 하랍니다. 그렇게 더 한 달, 두 달 여기 40일 시한 그 동안에 더 여행 다니고 더 잘 먹으면 얼마나 도대체 잘 먹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한부 인생에게 말합니다. 시한부 인생에게, 시한부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예수 믿읍시다 보다 더 효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시다 하는 것은 밥을 몇 그릇 사준 것보다, 옷을 몇 벌을 사준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시한부 니느웨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니느웨는 시한부 도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니느웨가 이렇게 되는가? 니느웨 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포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은 우상과 포악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런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고 전하면은 우리 전도단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도 많이 해보잖아요. 가서 저 사람은 딱 인상을 보고 보니까 예수 믿으시오 전하면은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아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그냥 어떻게 확
집어 던져버릴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안 지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우상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 도시예요. 우리 조선에 늘 말씀하지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유불교 때문에 뭐 하나 옮기는데도, 뭐 나락비고 아이들 뭐 하나 하는데도 날짜 다 꼽아가지고 잡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율로는 교회가 제일 많고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제일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 제일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이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그 니느웨는 아주 하나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기는, 오늘날 요나는 누구이고 니느웨는 어디인가?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요나 이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니느웨 성이 정확하게 고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지금의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밝혀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요나와 니느웨, 요나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니느웨는 오늘날의 어느 도시인가?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요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요나, 옛날에 요나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바로 요나이구나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로 요나이다. 예, 바로 내가, 요나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구나. 그러면 도대체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니느웨는 어디로 갑니까? 고대 아수르 우리가 니느웨로 찾아가야 됩니까? 니느웨는 바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도 니느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도 니느웨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끝나면은 내세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요나가 바로 나해가 된다는 것, 니느웨는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건 니느웨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렇게 말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같은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받고 환영하든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밥상을 엎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반응을 보면은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라. 이 세상 끝나면은 내세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대한 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롯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유형이요? 롯이 누구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지금 같으면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밤낮 할 것 없이 음란과 술 이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네가 전도한다고 붙어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롯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죄짓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롯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유형입니다. 요나의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서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더럽고 미신을 행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정들, 제가 우리 옛날 할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술주정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 집안에서 시집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롯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만나고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죄악된 것, 어두운 곳, 악한 것, 더러운 곳에 거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떠나는 것이 롯의 유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시고 롯의 가정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생명으로 무장하여서 그 어두운 생명을 그냥 완전히 니느웨 폭삭 망하도록 놔둬버리고 떠나가라, 그렇지 않고 이 요나의 유형은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라. 그래서 네가 니느웨 성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악된 곳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가끔은 예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친구들이 다 거의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친구들을 완전히 끊었어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5년 동안 저는 새벽에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가면은 친구들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친구들과 함께 다 새벽기도 같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머물렀던 죄 지은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유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롯의 유형처럼 죄악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이웃에게 찾아가시는 요나의 유형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나와 니느웨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이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하나님, 니느웨는 아주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니느웨를 사람으로 말한다면 니느웨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내 멱살 쥐고, 네가 하나님 맞냐? 네가 밥 먹여줄 거냐? 네가 우리 논 다 매줄 거냐? 니느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자기 뜻대로 그냥 몰래 배 타고, 뱃삭 주고 배 타고 다시 쓸어가는 외딴 섬으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만 망신, 순환 다 겪고 요나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도 절반만 순종을 한 거예요. 전하기는 하나님 전해요. 왜? 안전하면 매 맞고 안전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다루니까 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고 틀려요. 그 말씀이 요즘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라,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제일 복음 전하라, 안 전하네요. 복음 전하라 하니까 아이고 전하기는 전하지만 매년 해년마다 하면서 또 하냐, 그냥 허기는 허자 해야 되니까. 그게 요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반응이에요. 니느웨의 반응. 저는 제가 시무했던 교회들에 이렇게 다시 가봐서 놀란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내가 시무했던 교회 가서 이렇게 뭐 부엌에서나 안내하거나 찬양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교회 시무했을 때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어째 그 교회 가서 보면은 성가대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참 모범된 사람이에요. 야, 참 모르는 일이네. 옛날에는 교회에다가 오줌 싸고 소변 모아버리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식들을 막 괴롭혔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는 오래된 모교회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뜻밖의, 옛날에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에 아주 발걸음도 안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저 사람이 언제부터,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 보배예요. 자, 참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부모들,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예수를 반대해도 오늘 요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전했더니 하루길도, 사흘길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 도시예요. 근데 하루길도 못 가서 하나님이 이 도시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다고 소리치고 다니니까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아주 큰 성읍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 때까지도 아예 그냥 먹이지 말고 일주일 동안을 온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40일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멸망을 시킵니까? 니느웨는 건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나왔고 지난날 교회를 핍박하고 지난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처럼 새롭게 받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고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니느웨와 같은 세상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니느웨와 같은 우리의 가정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 이번에 전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누구?